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봄 기운 가득한 3월 잘 맞이하고 또 새학년 개학도 잘 했나요? 오늘 2021년 3월 7일 주일도 봄날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그럼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가 못한 주 앞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와 다름없이 나아왔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온라인 예배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자연스레 따스한 봄이 오듯 우리의 일상에도 활기찬 봄날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빛과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상기해보자면 가장 먼저 첫째 주간에는 바로 첫 공생의 활동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생애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굳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는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힘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바로 공생애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꽤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시는 것으로 전사님이 알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즐겨하는 바로 술, 또 포도주와 관련된 내용이 이 이야기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가 시험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소 그 분위기나 주제가 무거운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 주제는 기쁨, 즐거움, 잔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니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초기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특별한 조명을 받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주로
마을이나 회당 같은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가르치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조금씩 알려지신 예수님은 제자들 몇몇이 생길 정도가 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 가족과도 가까운 지인의 혼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서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에서 2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여기에 나오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 요즘처럼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루 내지는 몇 시간 예식호를 이렇게 틈틈이 잡아가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치르는 예식이 아니라 1년 정도를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통 일주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온 마을 잔치 같은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 혼인잔치를 즐기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사님이 한국에 사는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치른 그 결혼식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독특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여자였거든요. 여자 미국인이었는데 그 친구의 남편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미국 스타일로 결혼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미국에서 이 여자친구의 가족 친지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할 테니까 보통 예식장에서 이렇게 금방 예식을 마치고 또 이제 헐레벌떡 끝내고 또 돌아가는 또 그런 한국 예식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할까 봐 제대로 미국식 결혼식을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서울 외곽에 있는 교회가 있는 어느 학교, 그러니까 서울 외곽인데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어느 학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학교의 한 부분을 통째로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된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신랑 신부의 예전 어릴 적 사진들이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고 또 연애할 때의 사진들이 또 한쪽에 또 야외 곳곳에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고요. 또 한쪽 끝에는 무대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쪽 아래에는 둥근 테이블들을 곳곳에 놔서 사회자가 그 무대 앞으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소개도 하고 또 주변 이제 둘레에는 음식들도 있어서 자유롭게 테이블에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지어는 지인들의 축가만 그 무대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앞 무대에 나아가서 축하의 말을 하거나 어떤 공연이라도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결혼식을 치렀는데 전사님이 와 이렇게도 결혼식을 치르는구나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예식홀을 빌려서 사진 찍고 밥만 먹고 가는 보통의 한국 결혼식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정말 신랑과 신부 가족 하객이 정말 충분히 여유롭게 하나 되어서 예식을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혼인잔치도 전도사님이 상상해 보건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치에 오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나요? 네, 함께 이어지는 성경 구절 3,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와 말씀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일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죠?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과도 같은 음료이자 또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곁들이는 반주였고, 또 혼인잔치의 흥을 돋우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접대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멀리서부터 온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는 바로 잔치를 쪽내야 하는 그런 큰일 날 상황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그런 사태를 이렇게 직시하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이라도 하듯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가 드러날 때가, 일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남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주최한 신랑이나 신부 내지는 가족 측의 한 사람이었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일하게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야박한 말을 건네셨다면 얼마나 또 여러분들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장 수중에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어디에서 바로 이 모자란 이 포도주를 넉넉히 공수해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생일대 경사 중에 경사인 이 결혼 예식에서 여기저기 멀리서 축하해 주려고 많은 하객들이 와 있는데 그 하객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죠. 그렇다고 혼인잔치를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계실 그런 분은 아니었죠. 그렇게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포도주를 하루 이틀이나 걸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빨리 공수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리고 그 스피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근처에 이렇게 둘러보니 손이나 발, 그 다음에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인들을 명하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를 준비하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느새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소믈리에, 그러니까 포도주 이제 감별사죠. 소믈리에 같은 평가는 고사하고 그 맛도 이제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정말 맛있는 포도주는 또 어떤 맛이 나는지 감히 전도사님이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연회를 준비한 그 책임자는 이 포도주 맛을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로 배달온 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신랑을 바로 불러 이렇게 말하네요. 다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은 결혼잔치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을 때 그 맛을 충분히 느끼고 칭찬하도록 하고, 조금 취했을 때는 맛이 좋은지 나쁜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그 후반에는, 잔치 후반에 조금 안 좋은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는데, 이 신랑은 그 반대로 이제 앞에서 내었던 그 포도주와는 다른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이 연회를 맡은 책임자가 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든 이 포도주가 그 이전에 내었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제 포도주를 잘 모르니까 한번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고가로 판매된 포도주가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1945년산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이제 포도주가 있는데, 최고 품질 600병만 한정 생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2018년 10월에 소더비 경매의 최고 입찰가 5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병에 6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 병이 아파트 집 한 채 가격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싸게 팔린 이제 포도주가 있었는데 5억 원짜리, 4억 원짜리 하는 포도주가 이어서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1937년산 4억 원 정도 하는 포도주 맛에 대해서 그 소더비 경매 와인 최고 책임자가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놀라울 만큼 향이 좋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과일 맛, 순수한 크리스마스 푸딩, 세상에서 가장 긴 마무리였다. 완전히 매혹적이다 라고 격찬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포도주 맛을 봤는데 이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러니까 향도 놀라울 만큼 좋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포도의 풍부한 맛이 느껴졌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푸딩 같은 그런 이제 순수한 맛도 느껴졌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여운이 긴 맛, 그리고 매혹적인 그런 포도주라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하니 전도사님도 한 모금 한번 이걸 한번 시음해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 포도주가 어떤 맛일지. 여러분들 앞에 이 6억 원짜리 내지는 이 4억 원짜리 로마네 꽁띠 포도주가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기적의 포도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로마네 꽁띠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겠습니까? 고르기 힘들죠? 전사님은 그래도 이 로마네 꽁띠는 나중에 돈 벌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는 한 번 이번에 맛보지 못하면 다시 먹을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는 걸 선택하겠어요. 네. 옛날 영국의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신학 과목 학기말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날 시험의 문제는 마침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 문제를 받아든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답안을 열심히 시험 답안지에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가 답안지에 한 글자도 적지 않은 채 창밖에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 한 명을 발견했어요. 교수가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그런데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강의실엔 그 교수와 그 학생만이 남았습니다.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면할 걸세. 그 청년은 이윽고 펜을 들어 정말 단 한 줄의 답을 쓰고는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답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한 줄 답안으로 그 학생은 최우수 학점을 받았는데요. 이 학생이 바로 유명한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후대에 좀 각색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시와 같은 답안지 한 줄의 그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명답이 아니었나 전도사님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혼인잔치 문제를 겉으로는 아주 냉담하게 또 받아들이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으로는 츤데레처럼 속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또 그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아뢰보시길 전도사님이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듣고 계시지 않은 듯 또 들으시고 계셔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듯 그렇게 막막하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그런 것이 보통의 마음인데요.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아뢰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냥 또 듣고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알게 모르게 연회장에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도 그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그 물을 정말로 길어온 하인들은 그것을 확실히 보았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잠깐이지만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을 신방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게임이나 애니, 그 다음에 축구나 헬스, 그 다음에 독서, 수공예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하며 스트레스 받는 중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잠깐 즐거움과 또 휴식을 누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전도사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공부만 하는 시간 말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즐기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천상의 기쁨, 또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 물로 만든 포도주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맛, 또 기적과 같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쁨의 원천이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완성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신랑과 신부죠. 그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완성해 주셨고 종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자 완성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과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바로 메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온전하고 또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또 즐기는데 그때 신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때 신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들 그 성대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면서 예쁘고 멋지게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들을 또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이 가득하여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먼저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잔치자리에 더 좋은 포도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윽한 맛과 향이 우리 삶에 나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는 금주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월 첫째 주, 사순절로는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개학을 해서 새학교 또 새학년 새학기를 잘 시작했나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날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두 번째 소식도 이제 마저 나누겠습니다. 3월은 계속해서 반별 신방을 이어갈 생각인데요. 신방과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이 큐틴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직접 나누어 주거나 또 아니면 우편으로 지금 발송 중인 걸로 전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가지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주기를 전사님이 당부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인데요. 금주부터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교회 창립기념 주일까지 정교인 성경 필사, 곧 성경 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동참하고픈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연락을 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예배실 청소년부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개인별로 나누어지는 성경필사 설명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식도 나눕니다. 3월 22일 주일에는 입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입교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우사님이 그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학해서 2주차를 맞이할 텐데 다들 활기찬 한 주간을 또 보내길 바라고 내주 주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들 샬롬.